예, 우리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참 마무리가 되는데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마음. 어제 이제 제가 오후쯤에 이제 저희 신학교 이제 동기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같이 졸업한 동기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장례라든가 또 아니면 축하할 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문자를 한 번씩 보내오는데 어제는 이제 오후쯤에 이제 문자가 나왔는 게 아마 안산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종 사고 어제 이제 서해안에 배가 침몰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아마 성도들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출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해달라. 근데 저는 뭐 어제 오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분들이 뭐 구조가 된다 이래서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 가지고 뭐 지금까지 하여간 실종했는 애들이 한 사람들이 290명 가까이, 지금 대다수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입니다. 수학여행 갔는 고등학생들이고. 그래서 참 참 우리 애들이 참 너무 많이 이렇게 목숨을 참 잃는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참 사람들의 탐심이 참 이 만들어낸, 이거 뭐 누구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탐심들이 만들어낸 그런 참 어쩌면 이 바벨탑 같은 그런 그런 세상 속에 참 어쩌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은 희생을 참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참 저희들이 기도를 특세를 하면서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참 정말 이것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그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피할 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참 이렇게 이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얼마나 참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참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는 그동안 너무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가난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규모를 키우는데 그동안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교회도 그렇고 너무 규모를 키우는데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것이 부실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릇된 그런 환상 속에서 정말 모든 부분이 참 부실해져 있고, 그 결과가 하나의 어떤 참 파괴적이고 무슨 결과로 돌아올는지 참 이렇게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대로 이제 뭐죠, 우리 과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죠.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프랑스의 한 노인이 황무지 같은 벌판에 매일 이렇게 씨앗을 심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 나무를 심습니다. 그게 참 몇십 년의 한 사람의 나무를 심는 노력에 의해서 사막과 황무지와 같았던 곳이 정말 아름다운, 마치 낙원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을로 바뀌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참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는 참 우리 오늘 말씀에
하나의 그 핵심일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오늘과 내일이 하나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씨를 심는 사람들, 그게 뭐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한순간 한순간 저희들의 삶이 육신을 위해 씨를 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씨를 심는 그런 노력들이 또 모이면 어느 날에는 이런 모든 탐욕이 참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아마 탁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살펴봤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고 우리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은 과거에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육신을 따르는 소욕이 우리들의 존재를 지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참 모시고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씻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누가 임하셨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서부터 우리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보조를 맞추어야 되느냐? 성령님께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야 된다. 우리 창세기의 표현을 빈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의 일은 명확한데 그 모습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술수,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 중심에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분냄, 그리고 다툼, 분쟁, 이 모든 원수 맺는 것, 인간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술 취함과 방종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술 취함과 방탕, 그냥 되는 대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정에 충실하다는 이름으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것과 전혀 다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9가지,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죠. 하나. 사랑, 그리고 또 희락, 그리고 또 하나의 평화, 오래 참는 것, 자비, 그리고 양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해 주는 겁니다.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다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설교는 거의 99%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열매들은 저절로 맺힌다.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거는 다 관계적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맺힌다. 아마 제가 들었던 설교의 99%는 이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저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참 이런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구나. 저는 그렇게 또 믿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생길 때가 언젠가 하면, 한 번씩 이제 저한테도 집사람이 이제 시비를 걸면, 갑자기 이제 막 이렇게 막 또 바가지를 끌고 시비를 걸면은 갑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조심해라. 내가 지금 성령 충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할지 모른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맺힌다, 이래 되니까 부작용이 뭔가 하면은, 물론 부작용이 뭔가,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하면, 성령 충만 안 하면 못 맺는 겁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 안 하면 그러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이렇게 이런 결과가 저절로 맺힌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 안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럼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멋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공부를 하다가 정말 이런 가르침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문이 가르치는 의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해라,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전쟁터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주시는 그 원함, 성령의 원함,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내 마음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끝도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결론도 뭡니까?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 그 중앙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이런 결과를 맺는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의 결과도 똑같다, 이렇게 분명하다, 이런 사랑과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성경은 중요한 게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맥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성령의 열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 문맥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 마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다. 전쟁터. 그러면 전쟁터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원하심, 그리고 육신의 소욕, 육신이 원하는 생각, 그 두 가지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어느 것은 육신이 주는 생각인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별을 해야 육신이 주는 생각이면 거부하고 거절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면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이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인지, 내가 거부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은 전쟁터인데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어느 생각, 어느 원함, 어떤 생각과 어떤 원하는 것이 도대체 육신으로 왔는지, 어느 것이 성령으로 왔는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이거는 육신이 주는 생각이다, 이거는 성령이 주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그 다음이 뭐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육신이 주는 생각이면 물리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육신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하지 말고, 품지 말고, 그 생각,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행동으로 옮겼다고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 결과가 육신의 일이라고 했는 이쪽 그림으로 그려지겠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는가? 그림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육신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마 이 말씀만큼 그래도 제 삶을 많이 바꾸어 줬던 말씀은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참 이 청년들이나 또 특히 우리 청년들 한 번씩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욕을 해도 그냥 없는 곳에서 욕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불만 있고 속이 틀리면 바로 앞에서 표현을 하잖아. 회의하고 뭐 이러다 보면 아주 막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해. 그러면 제 마음에 이제 이 녀석들, 오늘은 내가 한번 이 목사의 쓴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군기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번 쓴맛을 보여주겠다. 아니면 집에서 집사람이 박박 긁으면 오늘은 이 남편의 쓴맛을 한번 보여줘야 돼. 이런 막 마음의 그 뜨거움이, 감동이 막 몰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바로 그냥 행동을 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오늘 목사의 쓴맛을 보여주려는 이 생각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 같습니까? 아니면 육신이 주는 생각 같습니까? 그럼 뭘 보면 아느냐?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오늘 목사의 쓴맛을 보여줬어요.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 부터 시작해가 막 쓴맛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과 저 사이에 성령의 열매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보면 서로서로가 기쁘고, 그리고 보면 평화가 있고, 그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온유해지고, 이런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원수 맺고, 그리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쪽의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육체의 일 쪽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자연적인 욕구에서 올라오는 반응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일단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하면 성령의 열매 쪽에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조금은 막 실망하고 또 분하고, 그리고 막 옛날 일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성령의 열매 쪽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할 말을 주십시오. 그렇게 끙끙끙끙 앓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두 마디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한두 마디를, 그냥 그것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한두 마디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야,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냥 그거를 좀 품게 되고, 그냥 그걸 또 이렇게 그 아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을 이해를 해주고, 그래, 미안하다, 야, 원래 또 좀 부실해서 너희들한테 조금 막 그런 오해를 산 것 같은데 미안하다, 뭐 그렇게 한두 마디 하면 그 긴장되어졌던 상황이 갑자기 허물어지면서 거기에 뭐가 임하느냐, 그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한번 쓴맛을 보여주고 싶었던 내 얼굴이 한번 그 말을 하고 품고 나면 갑자기 그 얼굴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서로를 보면 감사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진실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시금 불을 듯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꽃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많은 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들의 관계는 말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정말 서로가 가장 고맙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회의에서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저는 사실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영성의 꽃은 저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서로가 다른 은사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표현할 때, 어쩌면 그 가운데 우리들의 그 성령 충만함의 상태가, 공동체 영적 수준이 저는 가장 잘 드러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의 말을 듣게 되면 그렇게 참 채점같이 풀리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어떤 한 분이 서서 이야기하면 감정도 너무 평화롭게 만들어주면서, 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서로가 퍼즐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들을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만들어주되,
서로를 이렇게 대적하거나 서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정말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져 가는구나. 어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그런 것들이 막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 만들어지는 작품 같은 것도 한순간에 한 말로 그냥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뭔가 하면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때도, 애들하고 말을 할 때도, 애들하고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성령으로 심어가야 돼.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 말씀, 제가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 둘째가 귀엽잖아요. 둘째가 귀여우니까 큰애 앞에서 얘 참 귀엽다 이러니까 큰애가 싹 얼굴을 싹 바꾸면서 아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얘는 귀엽고 넌 뭐야? 아빠, 나는 뭐야? 그때 정말 꼭 외통수에 걸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보면서 애한테 상처를 안 주면서도 이거를 참,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큰애 보고 얘는 귀엽고 너는 멋있는 애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큰 놈 보고 제가 너 귀엽다 그러면 얘가 안색이 싹 바뀌면서 아빠, 제가 귀엽고 나는 멋있는 애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의 작은 말 하나가 애들의 마음에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 지도자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뭐냐? 서로 사이에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면 안 돼요.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무엇에 따라가느냐? 떠오르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사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거절해야 되나, 그는 언제나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된다. 내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해버리면 A쪽 싸우고 성적으로 깨지고, 그리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또 방탕해지고, 에이씨 이제 막 우리 교회도 될 대로 되라, 그냥 될 대로 되라, 이제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퍼부으면서 내가 살겠다. 이건 뭐겠습니까? 방탕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이나 모든 관계가 이 방탕 때문에 다 깨지잖아요. 나도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내가 살겠다. 여러분, 그 좋은 말 같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왜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유지되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지. 이거 허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평화롭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넘어가는 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할 말 많고 따질 것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믿고 우리들이 할 말을 절제하고 표현을 지키고 이러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지. 만약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나도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겠다, 교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할 말 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랑을 만들어내나, 그리고 그 말이 서로 그 말하고 나면 서로 얼굴 보는 게 기뻐야 돼. 얼굴 보는 게, 그 말하고 나면 서로를 볼 때 기쁨이 생기게 돼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대할 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서로에게 선이 되는 결과들을 자꾸 해주고,
세상이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지만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성도님들, 이거는 육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만약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벌써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됐을지 몰라요. 사람이 머리가 좀 좋으면 뭐합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인간 육신이 주는 생각에 지배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가지고 다 어디 합니까?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고통 주고 모르는 곳에서 나쁜 짓 하고 전부 다 그러는 삶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제도 이때까지도 은혜 가운데 사셨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육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과 생각을 가득 채워 놓아야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순간순간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설득되어서 육신의 생각 따라가는 것보다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훨씬 좋다. 그게 훨씬 안전하고 훨씬 행복하고,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은 선이 된다, 결국은 우리 삶의 행복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설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맞추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텐데 이 참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그림을 그려서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거면 물리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을 맞추려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 그 그림이 그려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하고 행동하면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이 했던 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진실한 행동, 그 하나하나가 묶여져서 마침내는 이 슬픔 많고 이 병들어 있고 이 부패에 있는 세상도,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작은 헌신,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어떤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 하나하나가 묶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천국에 가까운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가까운 가정이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만 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엉켜있는 이 나라와 민족, 이 도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조금만 더 천국같이, 천국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부터 좀 그림 그리시면서 말 한마디 하셔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기적 같은 역. 저는 병 낫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통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말 한마디 행동을 통해 그렇게 보는 게 지긋지긋했던 사람이 서로 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